반갑습니다. 오늘 이 복된 날 하나님 앞에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예배가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우리 다 같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나라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고난받으시며 그 영원한 나라를 들어갈 수 있도록 죄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점점 이 땅에서 하나님 닮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1장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어나셔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이 시간은 다 같이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회개는 엄청 큰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가 그 승리를 덧입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덧입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점점 영원한 그 빛으로 밝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속에 연약한 것들, 또 죄, 하나님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것들을 오늘도 고백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정결케 해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영원으로 가는 이 땅에서 하늘 성전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회개하면서 주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수의 피로 부어주셔서 뿌려주셔서 죄사함 받게 해주시고 영원한 그 복된 나라로 하나님 들어가며 이 땅에서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복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 없어서 행했던 죄악들, 이 땅을 움켜잡고 살면서 하늘을 놓았던 죄악들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그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복이 있도록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는 효력이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의 양심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 말씀부터 조금 긴데요. 25절까지 말씀, 26절까지 말씀입니다. 26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있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예. 우리가 지난주까지 누가복음에 대한 말씀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이제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주님은 엄청난 이슈를 몰고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3절 말씀을 보면 13절 14절 15절까지 보면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했어요. 요즘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하여서 또 여러 세계 경제가 기름값이 오르면서 정말 정신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물가가 오르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경제다.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경제 안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그 문제를 해결해 줬으니까, 먹을 것을 해결해 줬으니까, 임금으로 삼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억지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럴 때에, 이렇게 인기가 상승했을 때, 엉겹결에 거기에 이렇게 따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의도적으로 지금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의도적으로 피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40절 말씀부터 44절까지 말씀을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요.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런 말씀을 하니까 다 떠났어요. 다 떠났어요.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부흥회를 해서 떡부흥회죠. 떡부흥회를 해서 남자 신도만 5천 명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어려운 말씀을 하니까 다 떠나는 거예요. 내 살을 먹어라 이렇게 하니까. 주님이 정말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교인이라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아이 좀 왜 그러셔요? 좀 쉽게 갑시다. 이렇게 사람들 많이 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왜 그런 설교를 하셔갖고 다음에도 형통할 것입니다. 이제 질병이여 사건도 버릴 것입니다. 뭐 이런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67절부터 6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그러니까 다 떠날 때에 떠나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님께서 이 제자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분당 우리 교회가 역사적인 일을 지금 하고 있죠. 5천 명만 남고 모두 떠나십시오. 그리고 지금 그 역사적인 일을 해내고 있잖아요. 정말 박수 쳐주고 싶어요. 정말 귀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형 교회만으로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다 29교회인가를 통해서 나누고 그러면서 다 지교회 형식이 아니라 다 독립교회로 그렇게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5천 명만 남고 다 떠나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5천 명 있는 것도 다 떠났어요. 왜 이 좋은 분위기를 깨냐 말이에요. 잘 나갈 때, 사람들이 우러러볼 때, 그리고 영적인 파워를 느낄 때, 이때 매우 중요하고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의 오카는 목사님, 사랑의 교회 오카는 목사님이 5천 명 교인이 되었을 때 다 5천 명이랑 상관이 있네요. 아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니? 5천 명이나 됐어요. 이게 뭐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인원이 아닌데 어떻게 하면 좋니? 정신 차려야 되겠다는 얘기. 거기에 마음을 뺏기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5천 명이 아니라 한 15,000명 정도 됐었겠죠.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오늘 물으시는 거예요. 다 떠나고 났을 때. 그러면서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 질문을 하잖아요. 우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나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시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제자가 제자에게 이 대답을 원하시는 것은 이 제자 훈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커스는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다 떠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살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으로 살지에 대한 그 결정을 내라는 거예요. 믿음 가운데서 막 믿음이 자라는 것 같죠? 그때 주님께서 물으시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왜 나를 믿니? 왜 나에게 왔니?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를 보고 와서는 담임하는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는 그 교회에 비교하면 어떻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교회에 가서 총회가 있었나 봐요. 분당우리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모든 교회 평가는 거기에 몇 명 모이느냐? 연예인을 쓰시지 왜 저 같은 걸 목사로 쓰시겠는가? 평가는 주님이 하신다. 주님의 평가로 나는 어떤 평을 받을지에 대하여 두려워한다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평가는 주님이 하신다고 하면서 진짜 이렇게 목회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사람 막 끌어모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걸 원하니까요. 사람들이 원하는 목회를, 주님이 원하는 목회를 하느냐. 이 교회를 처음 와보는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수고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본당을 건축했을까? 대단하다 그 생각밖에 안 듭니다. 너무 귀합니다. 얼마나 교회가 은혜로우면 이런 아름다운 예배당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50년 뒤에 안 채워지면 어떡할 것입니까? 유럽에 그게 다 술집으로 바뀌고 그런다는데 안 두렵습니까? 이렇게 인생을 걸고 눈물을 흘리고 모든 걸 바쳐 만든 이 건물이 지금 이렇게 오늘 밤에 잘 쓰여지는 게 너무 영광스러운데 50년 뒤에 이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이게 술집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죽은 교회다 라고 그렇게 덧붙였다고 그래요. 깨어 있어야 돼요.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가는가? 예수님에게만 이런 질문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에게도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1장 21절부터 말씀 21절하고 25절만 보면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목회자상이 있고요. 그러한 교회가 있고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있어요. 아니라. 그러니까 그 원하는데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뭔가 그런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뭔가 뒤집어 엎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이슈의 인물이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기 PR을 막 하고 분명히 해야 되지 않겠어요? 세례 요한이 나타났을 때에도 말라기에서 언급한 엘리야가 나타날 것이라고 400년 전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말씀, 언약, 예언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를 찾는 것이 사람들 눈높이에 맞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님께서 듣고 싶은 대답이 아니었었어요. 그때 그리스도라고 하는 대답을 원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리스도가 뭐기 때문에. 누가복음 23장 35절 말씀은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예수님의 십자가상 가운데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빈정거렸어요. 어떻게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알았을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7절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혈육이 아니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그 소스가 우리에게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믿음을 연결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부터 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 걸 가지고 그리스도를 어떻게 아느냐? 너희도 떠나려느냐?
너희도 떠나려느냐? 말씀하시잖아요.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니 우리가 누구로 가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았다라고 하시는가? 굳이 이것을 밝히실까?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미 너무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알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라는 뜻이잖아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헬라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란 말이에요.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의미의 단어예요. 세례 요한에게는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물었지만 이게 가장 중요해요. 모든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것이 당신이 구원자요? 이거예요. 근데 그 구원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냐라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것으로 받아들이는지, 그 구원이 뭔지, 그 구원이 얼마나 큰 건지 몰라요. 그 구원이 얼마나 이 영혼에 비하면 우리의 삶은 보이지도 않잖아요. 우리 인생도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 영원으로 가게 하시는 그런 생명이 있는 것인데, 그 영생이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딱 들으시면서 가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내가 내게 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말씀입니다. 영원한 나라예요. 영원한 나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는데 왜 이 과목이 중요하냐고요. 제자들이 어디 가서 기적을 베풀 거 아니에요? 그럼 사람들이 막 몰려갈 거 아니에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그때 의시되고 뻑일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라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그냥 배운 대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배우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도대체 뭘까? 구약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기다렸는데 다 자기 생각대로 기다립니다. 제가 존경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제가 태어난 1962년에 예수님의 고향을 다녀왔답니다. 보통 성지순례라고 하죠. 다른 사람들과 비슷한 생각으로 갔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모습과는 너무 반대되는 분위기였답니다. 예를 들어 정교회 신부들이 그곳에 있는데 신앙이라 할 것도 없고 관광객들에게 돈 받는 일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도 많이 만들어 놨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드리던 감난산 올리브산에 갔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발자국이 남아있는 거예요. 저도 그걸 봤거든요. 진짜 발이 되게 커요. 저는 그게 있을 리가 없으니 안 봐도 괜찮다고 했는데 함께 갔던 스페인 사람이 자꾸 가자고 그래요. 돌담한 안쪽 안 거룩하게 꾸민 곳에 들어갔더니 바위돌이 이만큼 채워져 있는데 예수님 발이 그렇게 컸을 리도 없고 하여튼 가득 차 있었어요. 다행히 이스라엘 갈릴리 바다나 이쪽에는 국민 수준이 높으니 그런 건 없었어요. 며칠 다니고 떠나던 날 밤 갈릴리 바닷가 옆 호텔 잔디밭에서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 성지라고 해서 오랫동안 사모하다 왔는데 여기에는 어디에도 주님이 안 계십니다. 이것을 다녀가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더 멀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렸는데 마음속에 들어온 음성이 너는 왜 날 여기서 찾고 있니? 이곳은 내가 자란 곳이지만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것은 아니다. 나는 서울 세브란스 병원 안에 고통받는 환자들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생각했다. 아, 내가 성지에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향이었구나. 예수님도 우리 같은 인간으로 오셨는데 그러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고 생각이 정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슬람 교회는 뚜렷하게 성지가 있어요. 인도에도 종교전쟁이 벌어졌을 때 이슬람 사원 안에 마호메트의 머리카락이 있다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600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성지의 관념이에요. 불교에도 성지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에는 성지가 없어요. 제가 이스라엘 여행 중 수가성에도 갔는데 야곱의 우물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 수가성 사람이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라고 하셨잖아요. 내 종교는 공간 종교가 아니다. 자연 종교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기독교는 때가 왔다 하는 역사신앙이에요. 그러므로 성질하는 것은 기독교에 마땅치 않습니다. 그 어떤 기자가 이제 질문을 해요. 그리고 쓰신 당신은 무엇을 믿는가 개정판이 이번에 나온 김영석 교수의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렇게 대답을 하셔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비슷한 기간에 세 권을 썼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돌아왔으니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 참고 자료 없이 사복음을 읽으며 쓴 것이 예수입니다. 그리고 그 시절 묵시록, 계시록 해석 때문에 기독교가 너무 말이 많아서 쓴 것이 어떻게 믿을 것인가 입니다. 한 인간으로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한 인간으로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가 내게서 그리스도로 변하는 것, 그 접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변한다는 데 있다. 삶 속에서, 그 삶 속에서 한 인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예수가 내게서 그리스도로 변하는 것이 그 접점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와 같은 인간 사회에서 사는 인간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중심으로 썼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로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이 질문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임금으로 세우려고 할 때 그때 물으시는 것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당신이 참 구원자이십니다. 이 구원이 뭐냐라는 거예요. 먹을 것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그런 구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3절에 정확하게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해요.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예수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가 됐어요?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인간으로 살면서, 인간으로 오셔서 살면서 그리스도가 되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순종하셔서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게 되었죠.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전에 한번 영상을 한번 봤는데요. 여러분 유튜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말씀을 이 사람들은 봉인해뒀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이렇게 고난받고 이렇게 핍박받고 이렇게 처참한 그런 과정으로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메시아는 이런 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봉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여주니까 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비밀. 그것이 뭐였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것이 죽음과 부활 가운데서 영원한 나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이 의미는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죠. 우리가 세례받는 것이거든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팀 켈러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한데 이런 컬럼을 썼어요. 가짜 제자라면 대답할 수 없는 세 가지 질문이 있다고 그래요. 가짜 제자라면 대답할 수 없는 세 가지 질문. 첫 번째 질문. 당신의 삶에 주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까? 첫 번째 질문. 주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까? 자신의 삶에 주님이 나타나고 있는지, 주님의 용서와 사랑과 기쁨이 선명하게 삶 속에서 자리 잡고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세상하고 똑같다고 한다면 가짜 제사라는 거죠. 주님의 임재에 대한 증거가. 그래서 주님이 보여지는. 두 번째, 성경이 당신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그 책이 정말 주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찾았는지 살펴보고 그 내용을 통해서 자신을 향한 부르심을 발견했는지 점검해보라는 거예요. 성경이 당신을 변화시키고 있는 그 말씀이 나를 읽어내고 그 말씀 때문에 울고 그 말씀 때문에 기쁘고
그 말씀 때문에 분명한 기준이 생겨지는. 세 번째 질문은 주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감사의 증거가 있습니까?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은 늘 그 선하신 아버지시, 자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나의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을 만큼 주님의 자비에 감사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주님의 자비가 자신을 이전과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는지 살펴보라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이 폭발적으로 부흥하던 뉴욕의 공동체 지도자직을 돌연 사임한 것도 사회의 시선이나 성공보다도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공이 아니라 증거가 있냐라는 거예요. 증거가 있냐.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이 땅에서의 이 성공과 모든 사람들이 주는 그 성공, 그것을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이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학교를 다니면서도 여러 리더들을 보면서 다들 크리스천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성공에 대한 부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도 있고, 이 현실에 대한 어떤 만족과 그것을 뛰어넘는 분명한 소망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그런 믿음을, 그런 사랑을 보게 됩니다. 어제 새벽 기도 때 히브리서 10장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다가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말씀이 바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그 목표인데, 우리의 삶도 어떻게 우리 인간적인 삶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으로 바뀌어지는가, 이름만 붙는 게 아니라 그 삶이 어떻게 바뀌는가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땅에 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잖아요. 인간이 찢었다면 아래서부터 찢겠죠. 근데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면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그림자예요. 이 땅에 있는 것.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 있어요. 영원이죠. 영원한 장막이 있는 거예요. 이 땅만 생각하면 이 세상에서 손을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이 영원한 것을 잡게 되어지면 이 땅에 손을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그 이유가 바로 그 말씀이에요. 22절 말씀 보니까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그리스도라고 말씀할 때 이 말씀을 반드시 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이 뜻이니까. 그래서 대제사장으로서 죽으시고 제물이 되어서 죽으시고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왕이지만 이 땅의 왕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시고,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자기의 삶 속에서 이루어내신 것.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는 것이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거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의 목숨을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 세상에 있는 그런 어떤 것을 얻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그 어떤 기도해서 얻는 그런 것만이 구원이 아니라 영원한 더 큰 것, 비교할 수 없이 큰 것.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가 알 수 있는 그 말씀만을 가지고 살면 그 부끄럽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보석을 전문으로 다루는 어떤 상인이 있었어요. 그는 진짜와 가짜 다이아몬드를 구분하는 쉬운 방법에 대해서 깊은 연구를 하기 시작하는데 오랜 연구 끝에 정말로 쉽게 구분하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었대요. 이 상인이 오랜 시간 연구한 그 진짜와 가짜의 다이아몬드는 빛이 있었답니다. 빛. 이 다이아몬드의 빛. 그러나 이 빛은 다른 광원이 있는 야외나 실내에서는 육안으로 구별하기가 거의 어렵대요. 그러나 물속에 다이아몬드를 넣어보면 진짜와 가짜가 나는 빛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진짜 다이아몬드는 물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고 찬란한 모습을 잃지 않지만 가짜 다이아몬드는 물속에 들어가면 희뿌옇게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도 진정한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 우리는 이 땅만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이 땅을 건설하는 자인 줄 믿고 저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과정인 줄 알고 우리의 고백 속에서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 때에 사람의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다시 나아지는 그런 과정인 줄 알고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붙여쳐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향해서 다름박질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 땅 안에서의 살아내신 예수에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 삶을 우리도 우리의 인간적인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되어지는 영원을 바라보는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 그런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14장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서리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삶도 드리고 인생 가운데 주님 붙잡고 손을 붙잡고 말씀과 주님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점점 기쁨으로 드려지고 자신을 부인하며 내게 된 십자가를 짐을 통하여 감사함을 통하여 감사로 지켜짐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지는 그런 복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시는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 충만 인도하시니 오늘도 영원한 나라 바라보며 이 땅을 묵묵히 그리스도인으로 점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에 그 가정에 가는 모든 일들 위해 우리 안디옥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